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약 40일 동안 진행이 되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쫓아가는 이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받으심에 대한 그 흔적들을 쫓아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늘 이 기간이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우리가 늘 보곤 합니다. 알기도 하고 이미 다 기억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또 이 말씀을 봐야 되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억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의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의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침내 체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배신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본문 가운데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하산할 때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작전을 보면 오늘 군호를 짜고 입맞춤을 하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 시작되는 1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룟 유다가 가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악의 연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2절. 네. 유다가 예수를 이렇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와 있는데 그 배신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복음서를 읽다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워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마음을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까요? 그렇다고?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먹은 것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가도 돌이켜서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 여러분, 행동을 하면 이미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요?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시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행간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들이닥쳤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신 주님을 향해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이미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는 이미 마지막 만찬에서 중간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는 뭐예요?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미 적들과 의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직 날이 새기 전입니다, 여러분. 어렴풋이 멀리 보면 저게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주님 앞에 누가? 가룟 유다와 군사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입맞춤의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자로서 여러분, 스승인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것이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본문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 내가 입맞춤하는 순간 예수를 팔아넘기는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입맞추다라는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냥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강력한 입맞춤, 여러 번에 걸친 입맞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슨 열정을 다해서, 애정을 다해서 선생인 예수님에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 예수인 것을 알리기 위한, 이 사람이 예수야, 그걸 알리기 위한 오버 액션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곳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늘 습관적으로 주님이 가시는 기도의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장소에서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위장한 배반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옳은 기도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한 그 아름다운 영적 추억의 장소를 음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오면서 제자로 있으면서 누렸던 것들이 지금 한마디로 저 적들에게 고급 정보로 변한 것이에요.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은혜 받지 않고 경험한 영적 세계의 사건들이 때로는 이처럼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45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을까요? 45절 말씀 시작. 아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음흉한 배반의 입맞춤인 것이죠. 입맞춤이 뭘까요? 보편적으로 입맞춤이라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포옹이나 악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서로 깊은 신뢰를 주고받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잠시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두운 밤에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밤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와서 눈을 마주쳤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무려 3년 동안 스승과 제자로 살아온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다가오면서 엷은 미소를 띠며 주님께 다가와 입맞춤하는 이 장면, 어찌 보면 섬찟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을 마치는 순간 사인이 전달이 된 것이죠.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가슴 떨리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야, 인간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 속에는 곧 어쩌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자신을 팔 것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염두에 뒀겠어요? 안 뒀겠어요? 당연히 두었을 것이에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은 예수님의 가슴을 애는 듯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그 배신이 주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 뻔뻔함과 음흉함에서 철저한 이중성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즈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아주 드라마틱한 배신을 했어요. 우리는 물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지만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교묘하게, 어쩌면 교묘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때로는 이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오랜 친구에게도 등을 돌립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등을 돌리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은 어쩌면 예수님과 돈 사이에 벌어진 일인 것이에요. 돈이 끼어들면 이처럼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동일한 복음 내용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린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상대는 지금 배신의 칼을 들이댔는데 세상의 주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해 친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는 변질될 대로 변질되었는데 주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게 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대로 돌려줘요, 우리는. 상대가 원수 짓을 하면 원수이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동일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친구여라는 이 말에는 너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들쭉날쭉하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어때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늘 변하는 사랑. 나의 유익에 따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끝까지. 여기 끝까지 사랑할 때 끝까지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완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제자들 가운데 12 가운데 누구의 제자의, 어떤 제자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 주셨을까?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처럼 끝까지 당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챙기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이처럼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편에는 어때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 만큼 배신이 주는 고통이 크죠. 여러분. 배신을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 가장 상위권에 있는 게 이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셨을 고통은 우리가 가히 짐작하기 어려워요. 특히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환대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 순간에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요? 친구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과 도피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걸 이겨내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도의 힘을 느끼셔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배신의 사건 이후인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배신했더라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늘 이 고난의 시간에 늘 다루는 인물 중에 두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베드로의 입장에 서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어찌 보면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우리의 어쩌면 신앙의 이 여정은 넘어짐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나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회개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뭘까요? 그 순간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짜 배반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도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이게 진짜 배반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회개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가 나오죠.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 돌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굉장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양쪽에서 큰 싸움으로 충돌이 빚어질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그 베드로의 행동은 어때요? 이야, 잘했다 이러지 않았어요. 지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는 용기라고 생각해서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무지 가운데 무지라고 지적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이 가려고 하는 십자가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여러분 무협지를 흉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무엇이 문제인 줄 아세요? 잘못된 열심이 문제예요. 열심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방향이. 열심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쁜 거예요. 왜?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이루지 않으십니다. 영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릇된 열심이 오히려 더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너 힘써봐, 무모한 힘을 사용하게 합니다. 무모한 에너지를 낭비시킵니다. 사탄의 이 장난에 놀아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매우 관교하기 때문에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처럼 마귀의 사탄의 술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영적 전쟁을 대비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졸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금방 후유증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휘두르는 칼이 멋있는 게 아니라 칼집에 꽂혀있는 칼이 더 멋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칼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나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칼집에 꽂아 두어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남의 귀를 자르고 남의 목을 베어야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인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 세상 나라 싸움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가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칼솜씨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일수록 우리는 숨겨야 합니다. 우리는 칼을 갈며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신에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칼을 꽂아두는 칼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칼을 쓰는 자는 무엇으로? 칼로 망한다라고 했어요. 칼을 갈면 결국 그 칼에 내가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과 일전을 벌이고 자칫하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데 칼과 이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절. 예.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엄격하게 분류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싸우려고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가지신 힘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어요. 감추셨단 말이에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흔히 그러잖아요. 명검일수록 칼이 아니라 칼집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칼집이 칼에 꽂혀 있지 않으면 그 칼은 위험한 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칼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이 문제인 것이에요. 인격이 문제예요. 그래서 칼이 실력이라면 칼집은 뭐예요? 인격인 것이에요. 인격이 뒷받침 안 되는 실력은 죄송하지만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제되지 않는 힘은요, 사람을 죽여요. 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인간적인 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강조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자기가 쌓은 힘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짐승도 보세요. 힘센 짐승들은요, 전부 어디 저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 신세가 됐거나 멸종되었어야 됩니다. 힘센 동물들은. 사울왕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자리에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삼손도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 너무 많아 그 자기 힘에 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힘은 유혹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그런데 우리를 향해 너의 힘을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부추겨요. 우리가 살다 보면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을 증명해 보이라고 자꾸 사탄은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칼을 쓰고 싶습니까?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으면 가서 확 쓰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칼이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말로 사람들의 비수를 찌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보면은 힘의 이 역학구조가 날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세상은 투쟁적이고 폭력적인 이유가 뭐예요? 모두 다 자기가 힘을 잡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과 베드로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칼을 휘두른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우리 주님은 적들이 내민 칼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이신데 주님은 정당한 권리마저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절제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주님은 조용히 지낸 게 아니에요. 칼집에 꽂혀 있는 시간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엄격하게 절제된 그 절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칼이 아니라 칼집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칼을 품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칼은 상대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겨눈 칼이 된 것이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이려는 칼.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칼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 앞에 마침내 가가지고 번제단에다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 위해 그 지켜든 그 칼, 바로 그 칼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든 칼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칼을 갈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그걸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겨누고 계시냐는 거예요. 칼을 가는 게 아닌 칼집에 넣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겟세마네의 동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칼을 칼집에 놓는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속에 당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빼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은 묵묵히 끌려가시기로, 수모와 그 고통을 다 당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의 주님을 도무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육적인 힘을 계속 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힘을 사용하고 싶은 그 유혹을 날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는 그 어떤 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힘을 빼신 그게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봅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그들의 실패의 핵심적인 이유는 기도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다가오는 시험의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힘을 다 기도로 빼신 것이에요. 주님은 아버지 뜻에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힘의 충돌을 피하고 조금 더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을 빼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육신의 힘으로 칼을 쓰다가 망하는 날이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그러나 뜻에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에요. 우리는 도망을 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만나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중도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승리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여지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